묵은 땅을 기경하라 했습니다. 예로부터 농사꾼은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상중합니다. 상농, 중농, 하농으로 구분하여 불렀다고 합니다. 상농은 밭갈이를 아주 잘하는 농사꾼을 이끌습니다. 이 사람들은 봄이 되며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땅을 비옥하게 가꾸기 위하여 농가 밭을 갈아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농에게는 항상 싹도 많이 주고 대우도 잘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농은 곡식 자체를 잘 가꾸는 농사꾼을 이끌었습니다. 이들은 때를 맞춰서 김을 먹이다고 가뭄과 홍수를 만나게 되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열심히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농이나 불리는 농사꾼은 정말 겨는 농사꾼입니다. 이들은 겨우내 노름에 미쳐 있다가 봄이 되어도 제대로 일을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밭을 갈아 옥토로 만들지도 않고 씨도 제대로 뿌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빈둥빈둥 놀다가 뒤늦게 나와서 삭시나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농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대접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농사꾼만이 아니라 어느 분야에서도 자기가 맡은 일에 얼마나 열심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도 역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자인 호세아는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서도 드물게 북왕국 이스라엘 출신입니다. 그는 주전 700년대 중반에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의 마지막 6왕을 거치면서 약 40년 동안 활동을 하였습니다. 호세아서 그래서 1장부터 3장은 호세아 자신의 가정생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호세아와 결혼한 고멜은 3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고멜은 남편과 가정에 충실하지 않습니다. 가출해서는 부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과 아직 어린 아이들을 버리고 떠난 부인은 호세아로서는 참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고멜을 용서하고 계속적으로 사랑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고멜을 기다렸고 고멜을 그녀는 찾아 나서는 그녀를 용서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호세아의 가정사는 그 자체로서의 하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가나안 우상들을 이렇게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전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마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14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떠난 실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비롯하여서 가나안의 여러 종교를 받아들여 그 신들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철저히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사람들로 변해갔습니다. 부와 영광과 명예가 그들에게는 전부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논리 그리고 힘의 논리를 철저히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는 항상 음행과 불의와 그리고 무자비와 차별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가뭄의 실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남편이고 자신은 그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일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시고 자신은 그의 신실한 자녀일 때 그때 그 마음은 바로 옥토와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남편도 유일한 아버지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주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항상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와 온갖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죄악들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꾸시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대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열매 없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즉 현재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를 그래도 무성하게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본다면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밭은 옥토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세아 당시 왕인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은 국가 창건 이후로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치적, 경제적 부흥기로서 역대 어느 왕도 이루지 못한 가장 넓은 영토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니키아와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이익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몇몇 무역로를 개척하여 활발하게 무역을 함으로써 막대한 부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호황으로 인하여서 수도 사마리아는 당시 중동에서 부와 사치의 중심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호황기를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도리어 우상 숭배에 더욱 전념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상의 제단들을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또 우상을 더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번영을 거꾸로 우상에게 감사하면서 변질되고 타락한 삶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겉으로 보기에는 무성한 열매를 맺는 좋은 포도나무 같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아주 문제가 많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옥토가 아니라 묵은 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은 땅에는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그 씨가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향한 마음과 온갖 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계실 자리, 말씀이 자리 잡을 것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과거에는 풍성한 소출로 주인을 기쁘게 했던 땅일지 몰라도 지금은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잡초가 무성하고 가시와 은근기가 무성한 땅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묵은 땅을 가시떨기 밭이라고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떨기 밭은 그 마음이 세상의 염려라든지 물질의 유혹과 기타 여러 가지 욕심으로 가득 찬 것이 그 특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진 묵은 땅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제대로 듣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사 듣는다고 해도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또 내린다고 해서 아무런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땅은 점점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소출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주인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묵은 땅, 황폐해진 밭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훨씬 더 갈수록 심각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주인이 무관심해 하거나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심판, 즉 전쟁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머지않아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임박하게 곧 있게 될 임박한 진노요 피할 수 없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의지했던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바빌론과의 전쟁에 반드시 피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신들도 그들이 자랑했던 부여와 발달된 문명도 그들의 가정과 심지어 그들의 생명까지도 다 잃고 말 것입니다. 그 삶의 농부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살아갈 때,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상태로 가만히 두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돌이킬 수 없고
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반드시 몰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을 알고 있는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심경으로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절박한 표현이 가장 잘 표현된 것이 바로 지금이라는 말입니다. 호세아서 12절에 보면 지금 당장 이 순간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때는 지금뿐인 것입니다. 지금을 놓치면 다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묵은 땅, 그 이상 과실을 맺을 수 없는 땅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곧 임박한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경한다는 말은 쟁기질을 한다, 땅을 갈아 엎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작물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밭을 갈 때는 심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 20cm 이상 깊이 파서 엎어야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땅을 깊이 파서 갈아 주어야 토양 중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하며 유기물의 분해가 촉진되고 토양이 또 부드럽게 되어서 그리고 또한 소독과 살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밭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항상 갈고 일구어야지 그대로 우리가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잡초가 무성해지듯이 여러 가지 죄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의 마음이 부패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그 결과는 정말 불을 본 듯 뻔한 것입니다. 논이나 밭을 그대로 두면 가꾸지 않아도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잡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세계적인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사람의 마음은 5분만 방치하면 마귀 만드는 공장이 되고 만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항상 기경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밭을 기경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할 수 있는 도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부딪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돌처럼 단단해진 그 묵은 흙이 깨뜨려져서 고운 흙이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삶에 새로운 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봄은 말씀을 뿌림으로써 시작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할 수 있는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뿐이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의를 심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공의를 심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공의를 심고라는 말은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의는 바로 법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공의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을 그대로 따르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는 마음밭을 기경하는 첫 번째 도구인 성경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뿌려진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려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요 듣고도 행치 않는 것은 듣지 않은 죄보다 더 큰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랑하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번 가을에 성지순례를 가기로 했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낭독하기를 원합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있던 목사님은 성도님, 저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성도님께 추천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진 성도는 다그치듯 다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 목사님께서는 그것은 바로 10계명을 낭독하기 위해서 그 머나먼 곳까지 가기보다는 집에서 그 10계명을 한번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배우고 또 암송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너무나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읽거나 듣고 배우고 암송하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일입니다. 주님, 저희로 성경 말씀에서 귀한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천의 영성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선한 생각은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한 생각이 실천에 옮겨지지 않고 악한 생각만을 실천에 옮기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을 미루어다가 이따금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선한 생각을 많이 사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생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체 말고 그 선한 생각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희 안에 선한 생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선한 일들을 생각하는 데서 그치지 말게 하옵시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선을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실천까지 선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오늘 성경은 묵은 마음의 밭, 심령의 밭을 기경할 때 일어나는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궁혈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궁혈은 포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궁혈이라는 말은 자신의 마음을 말씀으로 기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밭을 갈렸고 애를 사는 사람에게는 그가 애쓰고 노력한 그 이상의 복, 여호와의 궁률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받고 그대로 살렸고 힘쓰고 애쓸 때 우리가 하는 노력과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면 하나님께서는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라는 그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이 말씀은 묵은 땅을 기경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만나 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녹처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나님께서 오셔서 만나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삶이 밭을 기경하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새로운 영적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농사기인 봄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정말 농부들이 바쁜 때입니다. 이때 농부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일이 땅을 가는 일입니다. 땅을 기경해야 씨를 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의 농사를 준비하려 섭리하십니다. 그 첫 단계 역시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임을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옥해지는지 모릅니다. 영적 농사의 출발을 우리 심령에 말씀이 먼저 있게 하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반드시 비옥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고 거룩한 삶, 즉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삶으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러내어 사람과 온 세상에 보여주는 삶,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는 어려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한다면 하나님의 궁녀를 반드시 맛볼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몸에 우리 마음의 밭을 그대로 두면 우리는 본래 아버지요 원죄가 있어서 늘 귀신과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자기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아버지요 예배 때마다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까지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궁금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